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몇 가지 두어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읽은 번역대로 하면 이제 많은 무리, 또 새 한글 성경 큰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히 결단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불러서 자기를 따라오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봤고 저분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또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가 잔뜩 있어서 예수를 따라오는 큰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 방금 읽은 새 번역과 새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다른데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새 번역 방금 읽은 대로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새 한글 성경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번역은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따르는 것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임금하고 전쟁을 하려는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이 탑을 내가 끝까지 할 그 비용이 있나, 돈이나 모든 사람이나 시간이나 모든 게 다 충분한가를 먼저 앉아서 그냥 먼저라고도 안 하고 앉아서 그 28절에 그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2만 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 같은 말을 써서 상당히 이제 거기 앉아서 차근히 따져본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살 때 이야기인데, 아마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저희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거기 그 프랜차이즈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서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가게가 아니라 뭐 베스킨 로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랜차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이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그 뒤로도 정기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시작할 때 가서 이제 배웁니다. 맥도날드의 식을 배우고 경영 철학을 배우고 노하우를 이제 배우죠. 근데 그 친구가 제 동창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프랜차이즈 교육에 가서 자기 이제 그 가게를 소유한 사람으로 아마 교육에 갔던 것 같은데 사람들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고용해서는 안 될 사람, 첫째. 1차로 고용해서 안 될 사람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된다. 참 우리가 본 많은 영화들과는 좀 다르죠. 어, 반면에 우리 그 침례교 교단에서 사람을 이제 채용하려고 할 때 인디애나 주의 그 침례교 교단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첫 번째 이번에 채용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티처블 하냐? 이 사람이 가르쳐지는 사람이냐? 믿음 좋은 사람이냐, 열심이냐, 뭐 이런 것보다도 가르쳐지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사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뭐 아둔해서 뭐 못 배운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죠. 너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사람. 그거는 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겠다고 왔는데 음악을 배우겠다고 오고 미술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미술에 대한 생각, 음악에 대한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뭐 견해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 내가 배우겠다고 왔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거나 혹은 잘못된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부분만 보고 부분적일 터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 삼기 좋은 사람 아닙니까? 버려야 더 낫고 또 더 맞고 더 온전한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바꾼다는 말이 어원적으로 따지면 그대로 회개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결국은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특별히 더 다른 것보다 높이 여겨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바뀌지가 않으면 알고 있는 걸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바뀌는 듯하다고 도로 제자리로 마련이기 때문에 뭐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른다고 할 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본다면은 자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거기는 뭐 완고한 사람, 답답한 사람, 그저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이라야 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지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어디까지 도달했냐가 아니라 도달한 데가 어디건 거기서 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다름질하고 있느냐, 어떻게 다름질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6절에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단계,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어느 단계에 도달했나 그 자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쌓기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건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고 뭐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쓴 소위 꼰대라고 하는 거, 교회는 또한 우리가 꼰대가 될 것을 가장 경계하는 집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꼰대 가운데서도 가장 참 갑갑한 꼰대는 신앙적 꼰대입니다. 신앙적 꼰대. 그리고 그 신앙적 꼰대가 될 위험이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높은 것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의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쌓아왔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겪어온 것이 어딘가 나를 세워주는 것 같고 지켜주는 것을 이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들, 내 경험, 내 지식을 넘어서서 이것들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것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내게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구에서도 이제 그런 이해가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셨죠.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복을 빌어 주는데 8절서부터는 레위 지파를 두고서 축복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레위 지파에 관한 이제 축복의 기도인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참 이것은 우리를 이제 거진 당혹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참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충성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충성을 앞세우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유명하던 인물은 우리아 같은 장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으나 병사들을 책임지는 자로서 왕에 대한 충성을 바로 집 근처에 와서 왕이 가려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서
충성심을 드러냈죠. 우리 근세사에서 안중근 의사로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안중근 의사가 보냈다는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냈다는 편지, 거기에 대한 안중근 의사의 답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모양이니 그것은 자취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의 어머니가 김인국 신부라는 애에게 보내서 그가 소개한 편지, 조국 장관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대죠.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음을,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습니다. 저 뒤에 또 썼기를, 저는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이것은 한글 번역입니다.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라고 말하면은 좀 지나치지 않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에 진리라는 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팩트, 진리까지 안 가서 사실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밝히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나 자신에게까지 해롭다고 해도 나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진리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도 그렇습니다. 팩트도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포기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부모나 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 관계들이, 그 존재들이 비로소 그때 가서야 흔들리지 않는 소유가 된다. 여기 우리 새한글 번역은 집착이라고 이제 번역했지만 사실 미워한다는 내용을 단어를 썼는데요. 거기서 아비나 어미나 뭐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을 감정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정말 그 감정으로 미움으로 바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셈어,
그 히브리과 세모의 하나의 그 표현 방식으로서 어떤 거리감을 두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어떤 긴장이 있고 심지어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갈등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과 그럴 때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자의 길 또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의 제자에게나 해당되는 어떤 일반론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조건, 내지는 이런 요구를 말씀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과연 누군가? 이것이 혹은 우리가 앉아서 혹은 서서 혹은 엎드려서 생각하고 먼저 결단해야 할 우선적인 주제입니다. 이분은 누군가? 그 후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분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결단한 뒤에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앉아서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을 따르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정쩡한 제자도 또는 양다리를 걸친 제자도 또는 그저 생각 없이 감정에 휩쓸려서 또는 엉뚱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저 욱해서 따라 나선 제자도는 어찌 보면 차라리 제자로 나서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제자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유혹에 들 수 있지만 애당초 그 생각이 없이 따라 나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어쩌다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별뚜렷한 결단 없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래, 버려야 되고 난 버릴 수 있어. 이런 대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저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세요. 앉아서 차근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길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남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양심적인 사람 이래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저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분을 위해서라면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내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버릴 수가 있다. 자기 포기, 그것만이 참다운 비용이 되는 것이니까. 불가능하기는 하되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온전한 자기 포기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그 길에 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에 들어선 뒤에 또 비록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 생각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 속에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복된 제자의 길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르는 복된 길인 것을 깨달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